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으로 누가복음 강의 27번째 시간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일 예배의 말씀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이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더 깊이 이해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축복의 은혜가 임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 6장, 마태복음 5장과 연결되어지며 평지수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귀한 설교의 말씀을, 선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 나누었습니다. 복이 있다 라는 이 말씀은 그냥 좋은 말, 위로의 말, 마음을 편하게 하는 말씀을 넘어서서 선포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리고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선언하시는 위대한 선포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그 다음으로 줄인 자는 복이 있다,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오늘 나눌 텐데, 이 말씀 또한 그냥 불쌍히 여겨서 잘 먹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는 훨씬 더 깊은 의미, 줄임의 현실을 정면으로 보시고 그 줄임이 더 이상 지배하지 않는 세계, 줄임의 시대가 끝났고 이제부터 배부름의 시대를 여시겠다, 그 시대를 회복시키겠다라는 예수님의 귀한 선포고, 이 평지에 선 교회 공동체가 그 시대를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줄임이라는 게 참 못된 거거든요. 여러분들, 독재국가에 독재자들이 사용하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 뭐냐? 줄임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줄임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줄임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는 효과적인 수단 방법으로 사용하는 참 악한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은 그 줄임에 대하여서 더 이상 이 줄임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 이제부터는 원래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배부름의 시대가 실현되어질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줄임은 우리가 잠깐 배고픈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줄임은 훨씬 더 깊고 무거운 의미, 생존의 문제로 이어지는 줄임을 얘기합니다. 줄인 자라고 표현되어질 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결핍 속에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줄임이 바로 여기에 쓰여지는 줄임의 의미입니다. 실은 우리는 줄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줄임의 시대를 벗어나 있기에 줄임보다는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배불러서 생기는 병폐가 훨씬 더 가까운 우리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굶주림,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 우리는 잘 직시하지 못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전 세계 이 빈곤의 문제로, 굶주림의 문제로 생사가 오가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통계적으로 한 6억 7천만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체 지구촌 인구의 10%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이 굶주림의 문제로 생사가 좌우되어지는 아픔을 겪고 있다. 그 가운데 절반쯤 되어지는 3억 명은
정말 긴급하게 도움을 받아야 될 정도로 아주 깊은 굶주림의 두려움 속에 있다라는 것이 통계입니다. 무섭죠. 굶주림은 여전히 온 세계에 많은 이들을 괴롭게 하고 있고 많은 이들을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는 그런 아주 참 악한 것이 이 주림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주림을 줄인 자를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줄임을 뭐 좋게 보셔서 그런 말씀 안 하신 거는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줄임이 끝났기에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굶주림, 줄임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가?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생각은 줄임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지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줄임이 아니라 넉넉한 베푸심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성경의 창조의 이야기 속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3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넉넉한 양식을 줄 테니 그 양식을 가지고 너희들 넉넉하게 풍요롭게 살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이 땅에 창조하신 계획이고 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창세기 2장 15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친히 일구셨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두시고 그것을 경작케 하시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경작케 하시고 지키시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 안에 넉넉한 수확이 있는 풍요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베푸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 배고픔이라고 하는 단어, 굶주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예 없어요.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을 인간이 잃어버렸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 때문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잃어버린 우리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시면 죄로 인하여서 이 땅이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게 되어지는. 즉 이것이 굶주림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작은 노력을 기울여도 풍성한 걸 거둘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열심히 일해 살아야 먹고 살 수 있는, 하지만 너희들의 그 노력에 반드시 결실이 있는 시대가 주어진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그 흙과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서 너희들의 수확을 상당 부분 저해할 것이다라는 말씀도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실 때 내리신 징계예요. 이 안에도 하나님은 너희들 죄 지어서 굶주림으로 평생 두렵게 하겠다라는 말씀하지 않으셔요. 땀 흘려 일해야 된다. 대신 너희들이 땀 흘려 일하면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이 줄인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세우셨던 이 틀, 이 법칙을 예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굶주림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굶주림의 문제에서 벗어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으로 명령하셨거든요. 그것이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하지만 너희들 가운데 혹 가난한 자는 항상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난한 자를 너희들이 손을 펴서 그를 도와주어야 되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베풀 터이니 그 받은 축복을 나누어 줌에 인색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예수님께서 줄인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원래의 이 풍요로움의 이 세계의 틀을 회복하시겠다. 죄의 권세가 온 세상을 굶주림으로 지배하고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고 억압하는 이 세상의 질서를 이제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고 깨뜨리시겠다라는 이 선포의 의미가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옛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성경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또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각자 다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거든요. 다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 왜곡되어진 이해는 우리를 삐뚤어진 믿음으로 이끄는 기관차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이 안에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이 안에 담긴 진짜 하나님의 뜻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궁금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알아가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굳건한 믿음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성도들이 꼭 되어져야 됩니다. 줄인 자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줄인 자가 이제 줄임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끝났다. 배부름의 하나님의 축복의 시대가 새롭게 시작되어진다라고 선포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선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선포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선포가 정말로 나에게 축복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 길은 무엇이냐면 줄임을 믿음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내가 줄입니다 라는 이것이, 내가 굶주림의 어려움에 겪고 있습니다 라는 이 현실이 탄식과 한탄과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어지고 믿음의 굳건함으로 이어질 때 그것이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복된 자가 되어지는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줄임이 왜 복이냐? 줄임 자체는 복이 아니죠. 우리 아까 보셨잖아요. 줄임 자체는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줄임이, 굶주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될 수 있기에 줄임은 복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배부를 때 사람은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이 부딪히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두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뭐냐? 부자와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읽어보시면 부자는 안 된다,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거든요.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왜 그냥 가난한 자예요. 누가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돈이 없는 자 얘기해. 왜냐하면 나중에 부자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이 가난이라고 하는 이것이 반대로 얘기하면 부자가 갖지 못하는 특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부자는 왜 안 되냐?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가장 깊은 영향력을 끼치는 게 부함이기 때문입니다. 실은 부자가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기에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죠. 뭐 성경에 그 번역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요즘에 그거를 밧줄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밧줄이 바늘귀에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러냐? 하나님 안 찾으니까요. 건강할 때 하나님 찾습니까? 여러분들 젊은 시절 생각해 보십시오. 젊을 때 하나님 간절했습니까? 내가 모든 일에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 찾게 됩니까? 잘 안 돼요. 인간의 못된 본성입니다. 인간은 내가 조금이라도 뭐 있고, 내가 조금이라도 뭐 잘나고, 내가 조금이라도 내 능력으로 뭔가를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굳이 하나님 찾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주림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완전히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이 주림,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주림이 우리가 내가 피조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요. 이 주림이 가지고 있는 가장 명확한 특징이 뭐냐? 내가 필요한 것을 내 스스로 공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게 있어요. 절실하게 필요해요. 근데 내가 그것을 만들 힘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전에는 부자일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굶주림의 상태에 접어들고 나니 그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셔요. 스스로 있다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스스로 공급하시고 스스로 만드시고 스스로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소개를 듣고 있는 모세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나와 연결되어져야 존재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피조물이죠.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뭐냐? 바로 이 굶주림이라는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 존재를 찾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면서 그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세상을 사는 가운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거구나. 내가 떡이 있다고 만족하고 살았는데 떡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거구나. 떡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 주림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는 연결선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림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주림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림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내 안에 믿음의 세계가 있고 믿음으로 알아가고 믿음으로 경험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가장 굶주리실 때, 그 굶주림 앞에서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를 쫓아내실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줄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줄임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예요. 줄임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언제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만난 자리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자리가 어디냐? 병원이에요. 병원에서 하나님 만났다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너무 아파요. 아무리 약을 써도 이 고통이 멈춰지질 않아요. 하나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부르짖는 거예요. 실존의 굶주림이죠.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순간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인생을 한 번씩 사랑하는 일을 꼭 주림의 단계를 거치게 하셔요. 주림의 단계가 그에게 거칠 때 그런 축복을 얻는 겁니다. 왜요? 믿음을 얻게 되어지는 문이 열린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언제 믿음이 생기셨습니까? 그 주림을, 실존의 그 주림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젊은이들 중에 실존의 주림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 진실로 구하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주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에게 믿음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이 주림 가운데 있고 이 주림이 나에게 믿음으로 연결시키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기에 이 주림의 실존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중요한 터가 되는 겁니다. 이 갈망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만드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맞아요 모셔드리는 자가 되게 만들어요. 나의 실존의 굶주림을 깨닫고 이 굶주림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던 자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내 삶 속에 기쁨으로 모셔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내 삶 안에 얼마나 귀한 소망이고 내 삶에 얼마나 큰 희망인지 굶주림의 실존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하면 귀찮아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나중에요.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네가 알아야 돼 라고 얘기하면 나 그 사랑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많은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실존의 굶주림을 아직 몰라서 그래요. 실존의 굶주림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 오늘 이 목소리가 얼마나 귀한 목소리가 되겠습니까? 지금 줄인 자 복이 있나니 내가 너희들을 배부르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나에게 하실 때 그 목소리가 얼마나 큰 기쁨의 소리로 들립니까?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고 굶주린 가운데 있으며 고민하는 나에게 예수님의 그 선포는 내 삶을 뒤바꾸는 위대한 전환점이 되어지는 선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줄인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에 귀가 확 열리고 눈이 확 열리고 마음이 확 열려서 두 손 들고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셔드리는 진정으로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 있는 자의 그 주림의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약속 여러분들에게 그 귀한 은혜가 참 깊이 들어가기를 바라요. 이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가다가 한낮에 우물가에 서셨죠.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 정말 굶주림의 실존을 제대로 경험하고 있는 여인이에요.
정말 그 굶주림의 실존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은 최선을 다하여서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무려 전 남편이 5,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에요. 이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여인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 남자를 만나도 만족함이 없었고 저 남자를 만나도 그가 나에게 만족이 되지 못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거친 겁니다. 지금 6번째 남자와 살아도 그녀는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여인은 자신의 이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낮에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의 7번째 남편이 되어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7, 완전한 숫자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물을 줄 터인데 이 물은 다시는 가라앉지 않는 물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굶주림의 여인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여인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맞이하여 모셔드렸죠. 그 주림이 믿음이 되어지는 여인이 되어지고 그 지역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이 가장 복 있는 여인으로 인생이 바뀌어지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 된 겁니다. 우리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돈 좀 생기고 떡이 좀 더 생기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넉넉하게 생기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믿음을 가진 자가 복이 되는 겁니다. 그 복을 얻는 그 문이 바로 내 실존이, 내 삶이 굶주렸습니다. 줄인 자입니다. 라고 깨닫고 나의 이 줄임을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을 찾는 것에서 우리는 복이 되어지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믿음의 길로 연결되어지는 주님의 깊은 인식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깊어지고 온전한 우리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의 답을 다 알았어요. 6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배불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배부름을 얻는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배부름을 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줄 테니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배부름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을 주십니까? 떡을 주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을 주시죠. 우리가 배부른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부른 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내 안에 채워질 때 배부름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줄입니다. 이 줄임이 나중에 알고 보면 돈이 없는 줄임도 아니고 양식이 없는 줄임도 아니에요. 세상에 성공하지 못한 줄임도 아니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줄임도 아니에요. 알고 보니
하나님 없는 주림이에요. 예수님 없는 주림이에요. 전엔 내가 돈이 없어서 제가 없어요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알고 봤더니 없는 것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제가 살 집이 없어요 한탄하고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없는 것이 살 집이 아니라 내가 거할 곳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제가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외로워 죽겠습니다. 라고 한탄했는데 알고 봤더니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변에 없다라고 인식되어지는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림은 깊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 없는 주림이고 이 주림이 해결되어지는 길 또한 딱 한 가지, 하나님만 계시면 나의 이 모든 주림은 완전히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희들의 그 주림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기꺼이 너희들의 소유가 되어 주겠다. 돈으로 나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 버려라. 너희들의 능력으로 나를 부릴 수 있다면 그 생각도 버려라. 너희들이 애써서 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도 버려라. 나는 그렇게 얻거나 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대신 내가 기꺼이 나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돈 없어도 값 없이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주겠다. 받겠느냐? 받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내가 너희들을 그 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너희들에게 떡이 되어주마. 너희들의 모든 삶을 내가 채워주마. 너희들의 그 주림의 실존을 내가 채워주고 넘치게 해주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인생이 채워져야 비로소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참 느껴합니다. 아까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더 가지기 위해서도 노력해보고 더 안전함을 추구해보기도 하고 더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도 추구해보기도 하고 더 쌓는 것에 대해서도 추구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것들이 나에게 만족을 주기보다 오히려 더 불안함을 주고 더 갈급한 채워지지 않음의 허전함을 주는 이상한 것을 경험합니다. 그 깊은 절망이, 허무가 무언가 근원적으로 내 삶을 채울 존재가 따로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찾는 자가 되어지고 그것을 기꺼이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내 인생의 괴로움은 예수님으로만 해결되어집니다. 내 인생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해결되어집니다. 내 인생의 근원적인 주림은 오직 예수님으로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만족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겠다. 내가 주니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나를 지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실존의 존재는 다 굶주림 안에 있는 겁니다. 누구도 굶주림에서 벗어난 자가 없어요. 다만 이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엉뚱한 것에서 노력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굶주림을 애써 잊어버리려고 술로 삶을 채우고 다른 쾌락거리로 삶을 대체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실존의 굶주림은
절대로 벗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실존의 굶주림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허전함은 무엇으로 달래고 있고, 여전의 심령의 허전함은 무엇으로 덮으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굶주림의 실존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버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다 헛짓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그 애쓰고 있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 더 낙담하게 만들고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알아요.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몰려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온 자들인지 예수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가난한 사람들, 줄인 자들이라는 걸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줄인 자들이지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줄 테니 나를 받아들여 너희들 배부른 자가 되거라. 오늘 이 순간부터 너희들은 복된 자다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 내가 주님을 내 삶에 모셔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쁨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앞에 단어가 저는 아주 인상적이에요. 지금 줄인 자는, 지금 줄인 자는, 지금 내가 주님의 실존에 처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우리는 줄인 자로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채워진 배부른 자로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 우리가 살아갈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평지의 교회 공동체에게 줄인 자가 복된 세계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먼저 지금 줄인 자 복된 자 되어져서 배부름의 은혜 입은 자 되어지고 이 세상에 예수님의 이 선포하신 뜻을 기쁨으로 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참 즐거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 축복이,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